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0년도 한 해가 이렇게 저물고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학교에서도 한 학년 올라가고 또 학교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교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아직은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한 학년이 올라갔고요.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네, 전사님도 이제 41세가 되었고요. 네, 우리 친구들 몇 살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사님이 성탄절에 전사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준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했는데 딱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되고 전사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연락해준 친구가 2명 있었어요. 네, 성탄절에 한 명이었는데 새해에는 2명이었으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친구가 있을까요? 말씀을 잘 이렇게 읽었었던 친구들, 전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들었었던 친구들은 뭔가 이상하네 하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같이 배우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도 십계명 말씀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십계명 말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까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근데 조선이 왜 창세기로 돌아갔죠? 그것은요, 이제 2021년도를 시작으로 우리 총회,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총회에서 새로운 공과책이 나왔어요. 그 전에 쓰던 공과책이 2012년도에 나온 거라서 벌써 8년이 지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기에 조금 올드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새로운 감각으로 요번에 새로운 책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앞으로 6년 동안 딱딱딱딱딱딱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져 있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순서대로 같이 쭉 나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새로운 본문과 새로운 말씀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또 십계명도 나올 것이고 함께 말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물들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본문 같이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창세기를 더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살펴보는데요. 무엇이냐? 창조와 다스림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천하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는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바뀌고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정말 첨단 과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전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부터 휴대폰이 생기고 휴대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그 스마트폰 안에 온갖 컴퓨터의 기능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그런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핸드폰이 없어서요,
친구들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굴뚝에서 1시에 만나자. 무슨 굴뚝이냐? 전도사님은 아파트 대단지에 살다 보니까요, 13단지, 14단지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한 단지가 20여 개 동의 아파트로 되어 있고, 그 단지 중앙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중앙 난방이기 때문에 커다란 굴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굴뚝 앞에서 12시에 만나자 하면 13단지 관리소 앞에 있는 굴뚝에서 만나자는 뜻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5분, 10분, 15분, 30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친구 집에 찾아가기도 했어요. 찾아가가지고 띵동, 누구세요? 아, 저 누구 친구인데요, 오늘 같이 놀려고 찾아왔어요. 누구 있니? 막 누구야, 놀자. 네, 우리 이렇게 약속을 미리 카카오톡이나 핸드폰으로 약속하고 만나지, 그냥 무작정 누구네 집 찾아가가지고 누구야 놀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빠르게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휴대폰 하나가 있으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도 인강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그 유명하신 선생님들, 영어 1타, 수학 1타, 국사 1타 이런 선생님들의 그 수업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도 인강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먼 미래에는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고 곳곳에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죠. 또 뭐 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우리가 온갖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쵸? 그냥 집에서 모든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나요? 올 한해 코로나, 또 오늘 하루 코로나가 뭐 800명이 나왔다, 700명이 나왔다, 이런 우리가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쪽에 프랑스에서 몇 명 나왔다, 영국에서는 이제 어떤 변이가 나왔다, 미국과 영국 이런 곳에서 예방접종이 시작하였다, 전 세계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또 1월 1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게 됐나요? 현빈과 손예진이 사귀기로 했다, 이런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전도사님이 본 정보에는요, 손예진이요 얼굴을 안 본다, 그런데 현빈을 사귀었다, 이런 정보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 안에서 정말 손바닥만한 휴대폰 하나로 그런 정보를 알게 되는 시대. 또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은행 어플을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젊었을 때, 어릴 때는 은행 가서 기계에다가 카드 넣고 돈을 빼거나 아니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통장을 가지고 돈을 넣고 빼고,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은행 어플을 가지고 돈을 보내고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도 어때요? 우리 친구도 하루 종일 휴대폰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전도사님이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우주,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닷속, 그리고 정말 몇 조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는 이 우리 인간의 이 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말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하여도 우리가 아직 선명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의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하여서 우리가 DNA에 그 게놈 지도까지 그리는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아직 인간의 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정말 많은 부분이 미지의 세계라고 해요. 그러면 또 이 천하 만물 어때요? 요즘에 202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영화 예전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1970년 80년도에 미래의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려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영화에 나왔었던 그 쇠기둥이 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유타주에 있는 사막에 그것을 연상시키는 쇠기둥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게 무슨 목적이고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떤 사람의 장난인지 모를 그런 쇠기둥이 있어서 이게 기사화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도시 또 어떤 도시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도 미국에는 굉장히 많대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지구 평평하다는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수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과학과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 미지의 세계들이 있고요. 그 바닷속 깊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대요. 하물며 우주는 어떻습니까? 우주 넓고 넓은 우주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셨대요. 무슨 말이냐?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우주 가운데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그리고 달과의 거리,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 그래서 그것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구가요 정말 정확하게 달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어떤 날씨들이 있는 거죠. 지구와 달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면 지구가 다 그냥 얼어버리는 거죠.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면 다 불타서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절한 거리들을 유지하면서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질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면서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는데 그곳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수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내가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지 온통 우리가 고민 가운데 휩싸여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에 어떻게 그것들을 결정하고 나가야 될까? 한끗 우리가 발 미끄러지고 그래서 준비 잘 하지 못하면 무언가 내 인생이 망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으로서 전도사님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열심히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살아간다면 나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2020년도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갑자기 막 상승해서 두 자릿수가 됐어요. 두 자릿수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20평 30평대 아파트들이 뭐 5억 6억 해서 뭐 좀 막 한 3억 대출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갚다 보면 그래도 뭐 5, 60대에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게 막 10억, 11억, 12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의 그런 아파트들이 10억대 막. 그래서 뭐예요? 요즘 어떤 많은 사람들이 3포 시대, 뭐 5포 시대 그러면서 뭐예요? 세 가지를 난 다 포기했다, 5가지 포기했다. 그 막 나는 연애, 결혼, 그리고 뭐 집 사는 것들, 취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막 포기했다. 왜냐? 열심히 살아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막 포기해버리고 또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편법을 사용하여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요 정말 우리는 집 한 채 못 사고요, 그냥 우리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다 3가지 5가지 포기하고 살아가야 돼요. 안 됩니다. 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현 상황을 보고요, 미래를 보면요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힘들지 않았을 때가 없어요. 안정감이 있는 사회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를 선택할 때, 정시를 선택할 때에도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우선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전사님 이제 막 다 고3 되고 막 애들 학원 다니고 이러느라 바빠가지고 뭐 고3 되면
교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한다. 나는 신앙을 더 중점적으로 살아간다. 해서 주일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하여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 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사람들 다 부동산 투기하고 뭐 주식하고 해서 돈 막 버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땀 흘려서 일해봤자 숨도 안 쉬고 뭐 계속해서 모아서 30년 모아도 이거 할까 말까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벗어나서 집도 사지 말아요, 뭐 주식하지 말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투기와 우리가 또 합법적인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투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집을 나는 이 집에 살아야 되니까 좀 어디서 은행에서도 또 빌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집을 구해서 이 집에서 살아가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집이 돈이 이 정도 올랐어요. 이런 것은 정당한 방법이죠. 그런데 단기 차익을 노려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막 빌려서 차명으로 사가지고 뭐 몇 년 뒤에 쓱 팔아버려가지고 단기 차익을 남긴다. 이러한 것이 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경제나 또 사회 돌아가는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뭐 보유하고 있어야 그 주식 회사들이 또 명맥을 이어가요. 그런데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서 뭐 2년, 3년, 또 10년 지나서 그곳에서 얻는 수익이 아니라 막 하루하루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것, 이런 것을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다른 사람들 모두 다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그것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 고민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을 인정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시험 잘 볼 수 있고요. 또 시험 망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능 잘 볼 수도 있고요. 또 수능을 잘 보지 못해서 1년 또는 2년 진로의 그 시간들이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만약에 재수하게 된다? 그 시간을 또 충실하게 보내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이 60년, 70년 있는데 10대 때 또 20대 초반에 그 1, 2년이 결코 그렇게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나머지 50년을 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전도사님 아는 사람 중에요. 그 대안학교 중에는 어떤 학교가 있냐? 중학생, 고등학생을 잘 그 6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1년 안식하겠다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사 아는 사람이 자녀를 그곳에 보냈는데 이 친구들이요 1년 동안 모여서 자기들이 이렇게 어디 나라로 갈지 어느 도시로 갈지 조사하고 충분히 계획을 짠 다음에 후반기에 그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1년을 보내는 그런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 간 친구들은 모두 다 입시가 1년, 대학 입시가 1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충분히 마음과 몸을 쉬어주고 그 시간들을 어떤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보면서 경험을 쌓는 시간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대학 입시가 1년 늦어질지라도 나의 인생에서는 분명히 플러스가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결코 그것 1년 늦어진다고 2년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산이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서 한 명은요 상고에 진학을 해서요 대학교에 진학을 바로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너무너무 성실해서 상고에 진학해가지고 3년 동안 일하면서 그 돈을 고스란히 모으고 또 상고에 다니면서 야간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야간 대학의 시간들을 다 마치고요. 이 친구가 딱 졸업하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요. 유학을 딱 갔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그 친구들 중에서는요. 그 친구보다 빨리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아직 대학교에 졸업도 하지 못한 친구들 또 취직하기 위해서는 토익 토플 점수가 모자르다고 해서 휴학하고 토익 학원 다니고 토플 학원 다녔지만 충실하게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나지 않아서 또 휴학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대학교 가고 바로 졸업하고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충실하게 지내지 못하면요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맞다 어떤 길이 틀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지혜 구하면서 기도하며 충실하게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 시간들 그렇다고 해서 막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면서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가 우리 인생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보내봅시다.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2021년도에는 기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사님도 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위해서 더 기도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막 친구들 집에도 한번 찾아가 보고 전사님도 독서도 또 많이 하고 공부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쁘게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 내가 어떻게 한번 준비해 볼까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순간순간들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2021년도 첫 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천하 만물 창조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간순간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